그림을 한번 보세요. 글씨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그냥 까만 건 글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까만 글자라고 생각하시고 맨 위에 세 줄, 세 칸 있는 것 위에 귀합니다. 세존이시고 아란이시고 온전히 깨달으신 분에게 이거는 법회할 때마다 시작하기 전에 하는 상귀를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모다사 이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거를 항상 해야 오늘 이 자리가 법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서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3번을 외우고 나서 모든 법회가 시작돼 왔던 것은 부처님 살아계셨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든 불교 국가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참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시작하고 안 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문권이고 한글을 쓴 사람이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 원어, 부처님 당시에 살아계셨던 당시에 쓰시던 언어로 하는 내용은 위에 우리가 위인물에 적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조그맣게 쓴 글씨를 한번 읽어보면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사. 자,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모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인도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나마스테. 그 나마예요. 귀한다라는 뜻이에요. 귀라고 하는 뜻도 있고 좀 쉽게 얘기하면 존경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존경합니다. 때는 무슨 말일까요? 당신에게 귀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내가 그 당신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마스테. 그래가지고 나모다사 바가와토 세존이라는 뜻이에요. 아라하토를 뭐하고 비슷해요? 단어가 아라한이시며 세존이시며 아라한이시며 삼마삼부다사는 등정각자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에게. 그래서 뒤에 싹 더블S 다음에 A가 붙어 있는 거는 이거는 역격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to you 그럴 때 to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하시고 세존이시고 아라한이시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뭐한다? 나무한다, 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이 이거를 왜 암송을 해야 되냐면 입으로는 말하고 공부하다가 딴 생각하고 하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회 때 집중해서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서약이기도 해요. 내가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여러분이 이미 이제 여러분 입을 통해서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불교는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그 명사를 붙일 수 있잖아요. 스님, 범진 스님, 누구, 미룡사 스님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어떤 것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손바닥을 이렇게 부딪혀서 그러니까 소리가 나요. 그죠? 소리 다 들리죠? 네. 그럼 이 소리는 이렇게 부딪히는 것과 연관해서 있는 거고 이렇게 쳤을 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치면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친 것이 조건이 돼서 앞에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렇게 일어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이라고 해요. 법. 이게 바로 담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 나타나져 있는 것. 근데 그것은 이것과 끊어서 따로 볼 수 없어요. 뭔 소리야? 자, 저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없으면 이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거는 조건은 빼고 나타나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생겼다, 저 앞에 누가 앉아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마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고 저것이 있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소리가 있는 건데 이거는 빼고 박수 치는 건 빼고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타난 현상만 보고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연기법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셨죠? 분명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도 이유가 있는데 그 많은 이유들은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줄이 4개 있다고 쳐요. 1번, 2번, 3번, 4번. 이 4줄이 이렇게 있는데 4줄이 이렇게 얽혀 있으면 여기 A라고 하는 이만큼 사각형이 하나 생기죠? 사각형이 생겼잖아요. 그죠? 생겼죠? 네. 근데 1번, 2번, 3번, 4번 줄을 4개를 이렇게 엉키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는 모양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형성된 이거는 1, 2, 3, 4라고 하는 줄하고 상관없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1, 2, 3, 4가 있을 때만 이 네모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패턴으로 나라고 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것도 요거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양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갑자기 무슨 기온이 갑자기 뭐 80도 90도로 바뀌었다, 기후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얼굴이 땀을 흘리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저 1번이라는 줄이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줄이 이렇게 바뀐다 칩니다. 그럼 A라는 모양도 바뀌잖아요. A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반응. 이거는 겉에 있는 내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똑같아요. 만약에 날씨가 갑자기 50도, 60도가 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아이고 덥다, 빨리 나가야겠다 라고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조건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1, 2, 3, 4는 다 띄워버리고 요것만 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이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네모였는데 정네모였는데 찌그러졌다, 변화됐다. 이게 젊음이고 이게 늙음이다. 나는 젊음을 잃었다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젊음을 구성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고 늙음을 구성하는 조건이 지금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늙은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이 있었고 젊음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있었을 때는 젊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늙음을 나타내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나서 팔이 한짝 잘라졌으면 팔 하나 없는 데가 있게 되는 거다.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1, 2, 3, 4라고 하는 조건을 생각을 하지 않고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저기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 맞느냐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박수 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일어난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태어난 것은 자연적으로 확률 100%예요. 99.99%도 아니고 확률 100%로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건 100%예요. 아셨어요? 100%라고 하면 이 100% 안에서 내가 왜 괴롭느냐 할 때는 저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변하는 거는 내가 지금 거울을 쳐다보면서 매번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시름에 빠지는 거는 젊었을 때 그것이 나고 지금 나는 젊음을 잃어버렸다. 세월이 지나서 내가 늙어버렸다. 내가 늙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에요. 늙은 것 자체가 괴로움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닌 것이 다른 사람 늙은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른 사람 늙은 거 괴롭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뭐예요? 늙음이나 병듦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 이 생각을 나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실 때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이제 좀 지나보세요. 내가 분명히 볼 거예요. 병들고 늙고 내가 볼 수 있는 한 나도 걸릴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명심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꼭 확인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무슨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무슨 뭐 다른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걱정거리를 잘 생각해보면 걱정거리도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 그런 말이에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거리도 분명히 뭐를 어떻게 했길래 그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내 얼굴이 햇빛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 뻘겋게 타는 거는 햇빛에서 오래 일한 조건이 돼서 지금 빨간 얼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뭔가가 조건이 돼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전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이거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머리 앞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 뚝 떨어졌어요. 쿵소리가 나는 바람에 이 토끼는 놀래가지고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뛰어서 막 마을로 뛰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토끼가 미친듯이 뛰어오면서 하늘이 무너졌다고 소리 지르니까 다른 짐승들도 따라서 어이구 하늘이 무너졌는 것 같다고 덩달아서 같이 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덩달아서 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짐승 무리를 가로막고 한 짐승이 이렇게 말해요. 왜 뛰냐? 이게 누구냐면 사자예요. 사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헛된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자가 짐승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뛰었냐? 아니 쟤가 뛰어서. 너는 왜 뛰었냐? 그럼 맨 위로 올라가면 누가 토끼가 나오겠죠? 그 토끼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들었다 직접. 그래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뭐예요? 머리맡에 사과 하나 떨어진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이와 같은 종류의 두려움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죽어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죽음이 무섭잖아요. 싫고. 이런 두려움이에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고 이런 종류의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예요? 일어나는 괴로움을 내가 즉시 찾아서 분명히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쳤으니 소리가 나지 이렇게 안 치고 일어나는 소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사자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짐승들이 토끼가
잠들었던 그것을 쫓아가서 확인해보고 아 이거를 네가 잠결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알아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다. 두려움이 무효가 된다. 무효. 아셨어요? 네. 무효. 효과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은 그와 같이 전도 몽상, 잘못 뒤집혀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게 뭐예요? 토끼가 하늘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자에게 이 세상은 괴로울 수 없다. 이 세상은 괴로울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두렵거나 괴롭거나 슬프거나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그 원인을 찾아내면 그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면서 살다 보면 최종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돼요. 납득하게 돼요. 아,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죽음은 이때 그것이 나의 죽음은 아니다. 왜? 내가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분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된다. 이게 해탈이라는 말. 이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것은 사실, 이것은 여 앞에 누가 있다. 저 네모잡이 A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거다. 봐라, 눈으로 봐라. 어쩌냐? 라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왜?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켜쥘 수 있는 사람이면 움켜쥐고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부처님이 그랬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콜라 회사 사장도 병뚜껑 하나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못 가져가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닌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괴로운 곳이 아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살아있는 동안에 괴롭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씩씩거릴 일이 생겼다면 아직 숙제를 안 한 학생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있다. 내가 그걸 미뤄두고 있다. 빨리 그걸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 속에는 어떤 것이 그래서 내가 이게 화가 나구나 라고 이해하면 그 분노, 그 애착, 그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은 해결된다. 아셨죠? 이거를 하시라고 절에 오시라고 한 거고 절에 다니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엉뚱한데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이러다가 치매 와가지고 이제 공부도 안 돼요. 여러분은 생명이 항상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항상 할 것 같아요? 누군가도 떨어지고 땡감도 떨어진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50이고 60이니까 난 아직 멀었다 생각하죠? 어느 날 갑자기 왼발이 말을 안 듣는다 하면서 말을 어눌하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신이 오는 거예요. 그럼 공부 안 돼요. 공부가 무슨 소리 하냐. 그냥 밥만 먹고 축나고 졸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담당할 수 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노후 보장, 노후 걱정, 노후 대책은 마음 공부하는 거다. 그랬어요? 늙는 거는 못 피하지만 마음 공부를 빨리 해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유인물은 부처님께서 35살 때 최초로 깨달음을 얻으신 우르웰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깨달으신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 자,
연기법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소리가 나더라. 어떤 것이건 원인이 있다 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연기법의 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으로부터 왔다, 온 곳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분명히 이것은 무언가로부터 왔다. 그러니 이것은 무언가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바꾸면 바꾸렸지 이것 자체만 내가 자꾸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괴로움을 붙잡고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을 일으킨 원인을 없애야 이게 안 나오지. 자, 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런 사람은 이 소리를 아무리 붙잡고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이걸 안 쳐야지. 이걸 안 쳐야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 그런데 엉뚱한 나타난 것만 보고 그것을 붙잡고 없애려고 하고 싫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가장 좋은 예가 화가 나면 화가 왜 내가 화를 내지? 라고 생각을 안 하고 99.9%는 나를 화를 일으켰던 그 대상에게 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 새끼가 왜 저러지? 저 새끼가 나한테 말을 졌다고 그랬더니 기분 나쁘고 왜 저놈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나를 저기 하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받는 화를 당연시 여기는 것은 이렇게 쳐서 소리가 난 소리만 붙잡고 이거를 시비 거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커져요. 분노는, 화는 만지면 만질수록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니 괘씸하네라고 한다. 생각해니까 괘씸하니. 생각 안 했으면 안 괘씸할 건데. 그러면서 밤새 고민하고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만 자꾸 해주는 게 뭐예요? 일어난 불에다 기름을 붓는 거다. 내가 옳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물어봐라. 내가 틀렸다고 하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일으킨 분노에다가 기름을 붓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나를 위한답시고 내 화를 복돋는 거예요. 그게 마분이에요, 마분. 교론이 말하는 그 마분이라는 거. 마분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일어난 공부를 방해하는 나쁜 생각들을 다 일러서 마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딴 생각이 이렇게 슬슬 일어나죠.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딴 생각, 머릿속에 반은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분이에요. 공부를 방해하는.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잠도 와요. 그게 수마라고 해요. 그게 잠마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 마군이는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게 마군이에요. 그런 마군이가 사라진다는 그 개성이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자신이 그 연기법, 법이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법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깨달은 그 내용을 그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개송으로, 노래로서. 그 노래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이 세 가지예요. 자, 그 중에서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현상들이 나타날 때 성실하게 명상하고 있는 이 바라문에게 모든 의심들은 축출된다. 그가 유인법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신 거예요. 내 앞에 법이 나타날 때, 자, 여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내 앞에 무엇이 나타날 때,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내 앞에 개가 나타날 때, 내 앞에 사람이 나타날 때, 내 앞에 무슨 남자가 나타날 때, 여자가 나타날 때, 이렇게 명사를 사용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거 똑같은 거예요. A가 나타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 법이 나타날 때. 그건 뭐예요? 이 나타난 내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이것은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들과 함께 나에게 오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개체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조건으로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이런 것이 늘상 일어나진 않지만 가끔 어떤 시 같은 데 보면 이런 비슷한 대목 나오는 것도 있어요. 나는 그걸 어디서 한번 느꼈냐면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거 알죠? 뭐 이제는 돌아와 보라 앞에서는 누이 같은 꽃이요 이렇게 그 수많은 스토리가 함께 오는 거죠. 함께 앞에 늙은 자기 누나가 아니라 노란 꽃의 이미지와 자기하고 평생을 잘 알고 지냈던 그렇게 지나온 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 누나가 지금 다 나이가 들어서 거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마치 노란 국화 같다라고 합니다. 이와 똑같이 스토리가 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말할 때 현상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라고 했어요. 여기서 현상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맨 위에 보시면 그 팔리어로 볼 때 첫째 줄 맨 끝에 보면 빠뚜바완 이 담마라고 해요. 이 담마라는 게 바로 법이라는 뜻이고 이 법을 현대어로 번역할 때 이것이 현상이에요. 현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 자, 저기 보면 A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현상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것에 대해 일어나는 리액션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말이잖아요. 그래서 1번 조건이 막 흔들리니까 A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바뀌더라. 원래는 네모였는데 조건이 바뀌니까 A라고 하는 조건, 현상도 이렇게 바뀌더라. 이게 현상이라는 뜻이고 이게 부처님 눈에 보여드리는 나타나는 법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앞에 법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합니다. 성실하게 명상하고 있는 그 수행자에게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없다. 의심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그는 법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심이 없다. 의심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이해한 사람은 그 법을 통해서 스스로 모든 괴로움을 해체하는 해체. 자, 보세요. 이게 한문으로 해탈이라는 글자예요. 해탈. 해탈. 해탈하다. 해탈은 중국에서 번역된 내용이고 원래 단어는 위무띠예요. 위무띠인데 해자라고 하는 번역을 잘 번역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해자가 앞에가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각자예요. 각자. 한문으로. 각 뜬다라는 옛날 표현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포 뜨듯이 각 뜬다라고 해요. 자, 요 위에는 이게 칼도자예요. 칼. 요거는 무슨 자예요? 소자예요. 칼로 소를 각을 뜬다. 해체한다. 정육점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분해한다라는 해자의 뜻이기도 하고 분해했기 때문에 이해한다라는 뜻도 돼요. 이해할 때 이자 이해예요. 이자예요. 그 다음에 분해할 때 이것도 해자예요. 같은 해자예요. 그래서 마치 커다란 소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체를 해보면 뭐예요? 조건들로 이렇게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체해보면 그래서 이해하면 탈자가 무슨 탈자예요? 벗어날 탈자거든요. 탈모할 때 탈자예요. 빠지다 그 말할 때. 그럼 뭐가 빠지고 뭐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어떻게 하면? 해야 하면. 다시 말해서 해체해서 언더스탠딩 하면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탈 못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숙제하는 거하고 똑같다.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그 괴로움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괴로움을 해체시킵니다. 그러면 등심, 안심 이렇게 딱 나눠놓으면 그거를 보고 소라고 울고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이거 맛있는 등심이다, 맛있는 안심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고민의 종류는 사라지는 거예요. 해체하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좀 납득하고
이해하고 인생이라는 게 뭘까,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나서 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인생이 뭔가 안다면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기꺼이 받아들이마 라고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게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완성, 내가 완성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경전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이라는 뜻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가잖아요. 같이 나이도 이제 비슷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괴로운 문제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풀고 잘 들여다보고 용기를 북돋우고 숙제 미루지 말고 하시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무언가 숙제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모든 문제에는 조건이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셔도 일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질문은 물어봐야 없어요. 즐겁게 합창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절에 오셔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밥도 잡숫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괴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그렇죠? 집에 와서 물고 짜고 그러지 말고 절에 와서. 아프면 아프고, 늙으면 늙고, 병들면 병들고, 죽으면 죽으면 되지. 아직도 두 번 죽는 것도 아니고. 겁내지 마세요.